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행실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롯의 딜레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아마 딱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지만 이 딜레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선택해야 갈 길은 오른쪽 왼쪽 두 개뿐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공궁에 처한 상황, 갈등, 이것을 바로 딜레마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번에 제가 미국 다녀왔잖아요. 오늘까지만 미국 얘기할게요. 미국 방문 시에 다녀온 장소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도시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왜 이야기를 안 했냐면 코로나도 심한 미국인데 괜히 친구와 함께 다녀왔다고 혼날까 봐, 게다가 혹시 코로나 양성 걸리면 더 욕먹고 혼날까 봐 아예 얘기를 사진 찍고 비디오도 찍었음에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얘기하고 음성이니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라스베가스를 처음 간 것이 아닙니다. 15년 전, 20년 전이죠. 그때 유학을 처음 가서 가족끼리 차를 몰고 가본 적도 있고요. 부모님 오셨을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4시간 거리기 때문에 차를 몰고 관광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스베가스는 굉장히 타락하고 더러운 도시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족들이 관광하기에, 무료로 관광하기에 너무 깔끔한 도시, 너무 안전한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볼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구와 함께, 그 친구는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스밸리에서 몇 시간 옆에 떨어져 있으니 또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년 전, 15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가족과 갔을 때는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봐도 타락한 도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게다가 곳곳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코를 찌르는 그 냄새, 무엇이냐면 마리화나. 그때만 해도 제 유학 시절만 해도 마리화나를 길거리에 피는 것이 합법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이었어요. 마약이니까. 근데 이게 그 사이에 합법화돼서 곳곳마다 젊은 애들이 담배 대신에 마리화나를 피우며 갔는데 이게 스컹크, 이 가스 냄새 같이 코를 찔러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왔구나. 게다가 얼마나 이상한지, 야, 이거 잘못 왔구나. 친구와 함께 굉장히 당황을 하였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디 지나가는 것도 코로나 걸릴까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갈등이 무엇? 비록 내 마음은 불편해서 빨리 떠나고 싶지만 쉽게 떠날 수 없어요. 왜? 호텔방이 이야기 됐거든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친구가. 비행기 표가 내일로 예약돼 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구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경을 안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운 하루 저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의 갈등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신앙인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물타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물타기가 아니라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 도시에 주셨던 감동이에요. 분명히 주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아멘 했지만 쉽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딜레마,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들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예로 5절에 노아를 듭니다.
자, 보세요. 노아는 분명히 불의한 자들에서 건진받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노아가 의롭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인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롯이 의외입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들어가 산 사람이고,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또한 롯은 술 취해서 그의 두 딸과 함께 자녀들을 출산했던 이상한 콩가루 집안의 대표,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롯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롯을 폄하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으로 롯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떤 롯?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질문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 아닌 어떻게 롯이라는 인물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기준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롯을 향해서 지금까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분명히 의롭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롯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발버둥 치는 롯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함이요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상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적인 고통이 심했다,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하나 그렇지 못하는 롯의 갈등,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하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야 되는데 마치 제가 라스베가스를 떠나지 못한 것처럼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롯 또한 그곳에 터전이 있으니 떠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들의 불의한 행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같이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서 롯의 마음이 상합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딜레마 빠진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롯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고자 발버둥 치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요즘 신학생, 유학생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부유하다 그래요. 신학생은 가난한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한국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아들 녀석 보니까 한국 신학생도 요즘은 그렇고 유학생도 그렇고 대부분 부유해요. 먹고 쓰는데 돈 아끼지 않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신학생, 유학생들은요. 예전과 다르게 일을 안 한대요. 왜? 생활비가 충분하니까. 하지만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는요. 몇 명 빼고는 대부분이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딜레마죠. 나라의 법으로는 유학생을 일하면 밖에 일하면 불법입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나 당장 먹고 살아야 돼요. 처자식이 있어요. 버티고 공부를 마쳐야 됩니다. 그럼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야 됩니다.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이 문제가 끊임없는 질문이었고 논쟁거리였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모습에서 딜레마죠.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제가 답을 확실히 얻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며 읽으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 정도가 레벨이 안 돼서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하지만 정작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마음의 부담이 많잖아요. 돌아보면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많은 교회면 몇백 명만 돼도 말씀에 순종 안 해도 티가 안 나는데 개척교회는 티가 나잖아요. 11조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안 하면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부담스러워 못 다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섬기신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보시며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이 작은 믿음까지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대충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설령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의를 의지하여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정죄감에 눌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딜레마에 있었지만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처럼 비록 우리 또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해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은혜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누리지 못하는 이 놀라운 자유함,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